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난 당하신 때 말씀입니다.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뜻은 기름을 짜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생명을 쏟아 놓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큰 눌림을 받으셨습니다. 정말 기름을 짜듯이 눌림 받으셨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은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나 제자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말을 들어도 그 숨겨진 말이에요. 죽는다니. 아니 우리 전 생애를 걸고 따라왔는데 죽는다니. 육적으로 생각할 때 희망이 다 사라져버린 얘기를 들립니다. 몇 차례 내가 죽는다 부활한다 이 말을 여러분 하셨어요. 그때마다 제자들은 뜻을 몰라요. 죽는다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몇 시간 후에 내가 죽어요. 십자가에 죽으실 고통을 심령으로 지금 먼저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이게 중요해요. 겟세마네 동산에 영적으로 이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육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한 개인의 죽음 아닌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죽음입니다. 지옥의 고통이에요. 보통 사람들의 죽음은 육신적인 죽음의 맛을 조금 볼 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선악과로 하나님을 떠난 영원한 죄, 지옥의 고통을 맛보시고 다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원래 또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으로 더욱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몸에서 떨어진 땀이 핏방울같이 됐다. 그 고통의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와 땀을 쏟으시며 기도하신 후 세 번째 기도하신 후에 마음으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 기도하고 제자들에게 도움을 얻을까 왔는데 다 졸며 잡니다. 두 번째 기도한 후에 와서 보니 또 졸면 자요. 세 번째 동일한 말로 기도하신 이후에 주님은 마음에 승리하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내 뜻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오셔서 이제는 자고 쉬라. 주님 마음에는 이미 승리하셨어요. 환경은 더 어려워졌어도 담대해진 분이십니다. 강도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왔고 사랑하던 제자의 배신을 입맞춤으로 경험된 겁니다.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누구를 찾느냐? 예수다, 나다.
잡아가라고 자신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3번씩이나 간곡히 기도할 때 온몸 정신력을 다 쏟아 땀이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그 3번째 기도에 주님은 성공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구나.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일 때 담대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어떤 고난과 환난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은 주님의 뜻이 내 뜻 될 때입니다. 주님의 뜻이 내 뜻 될 때, 곧 십자가를 사랑할 때, 죽음을 사랑할 때입니다. 성육 되신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로 연합될 길은 십자가였습니다. 오병 이어를 가지고 5,000명 먹일 때 그땐 그 예수 앞에 가봐야 하나 안 돼요. 위대하신 분이지. 저는 엎드려 경배해야 될 대상이지.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이 안 돼요. 언제 예수를 만날 수 있느냐?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시다가 사람으로 끝내요.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 먹인다. 죽은 자를 살린다. 하나님의 형상의 행동이에요. 그 형상 안에 누가 있느냐? 아버지가 계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겁니다. 그렇게 사시다가 마지막 십자가에는 사람으로 끝내세요. 십자가의 죽음의 곳은 어떤 곳이냐? 아담이 흙으로 만드시고 좋다고 하실 그 곳이에요. 흙으로 아담을 만들어 놓고 참 좋다. 죄가 없을 때예요. 참 좋다. 이렇게 하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의 위치가 그 위치입니다. 십자가의 위치는 선악과의 독이 다 죽어 없어진 원상 회복의 위치예요. 사람이 육신적으로 죽음이라 그러면 두려워합니다. 멸망으로 생각합니다. 끝장나는 겁니다. 맞습니다. 죄인들로서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죽음은 선악과를 먹여서 영원히 멸망당한 그 상태가 되어버린 그 상태를 죽이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둘째 아들의 탕자가 아버지 집을 나갈 때에는 아담으로 나갔어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는 예수로 돌아왔어요. 같은 사람인데. 네가 선악과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그걸 따먹고 영원한 죽음의 아담이 되어버린 거예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때부터 지가 하나님 되었고 지가 지의 주인이 됐기 때문에 평생 고통, 고민, 염려, 근심이에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지식이 없어서 아닙니다. 세상에는 그런 것들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고민이에요. 더 무거운 짐이 돼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기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을 하신 겁니다.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셨어요. 마지막 아담입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둘째 사람이에요. 아담이 첫째 사람이면 예수는 둘째 사람. 나갈 때는 아담이었어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는 예수라. 돌아와서 아버지 집에 잔치가 벌어집니다. 형이 말하기를 이거 우리 집에 웬 잔치 소리냐? 그 집에 종이 하는 말이 당신의 동생이 건강한 몸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잔치합니다. 이 종의 눈에는 사람이 몸이에요. 육신. 저 동생이 건강한 몸을 가지고 왔지 않느냐. 그래 잔치하는 거다.
이 형이 아버지께 말을 합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아들이 돌아왔다고 잔치합니까? 이 형의 눈에는 돌아온 아들이 물질로 보여요. 재산이에요. 아버지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얻었다. 사람의 가치를 영에다 두는 겁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거듭난 사람. 이 사람을 참 가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흙으로 만든 그 사람으로 하나님은 생각하시는 거예요. 오늘 요즘 사람의 가치를 영으로 두질 않아요. 세상 사는 사람들은 몸으로 봅니다. 아세안에 지금 올림픽을 하고 있는데 누가 잘생겼느냐? 누가 힘이 제일 강하냐? 누가 기술이 제일 좋으냐? 육체예요. 저 세상 밖의 사람들은 돈입니다. 저 돈이 없으면 사람을 취급 안 해. 인격을 존중도 안 해요. 돈 많으면 그 앞에 가서 아부해야 되고 절을 해야 되고 존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잃었다가 얻은 아들, 그걸 사람의 제일 귀중한 가치로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때 예수님의 일생에는 세례 요한에게 침례 받으셨죠. 그거 침례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 아버지가 인정해 줬습니다. 아들로. 메시아임을 확실하게 인정받은 이후에 세상 임금인 사탄 앞에 가서 세 가지 시험을 물리치는 겁니다. 아담 해와는 이 세 가지 시험이 낙제됐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셔서 이 세 가지 시험에서 이긴 것입니다. 그것이 공생애예요. 그때부터 온 땅에 복음 전하신 은혜 기간이 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병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 복음이 전파됐어요. 그게 은혜 기간이에요. 은혜 받는 기간입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다 끝나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야 돼요. 거기는 피와 땀을 쏟는 환난 기간이 예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기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몸을 짜서 기도해내는 그 고난 환난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환난 기간이 끝나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시는 심판 기간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겁니다. 거기에 매달린 건 그건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내 십자가예요. 여러분과 내가 매달려 죽어야 될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가서 죽는 것입니다. 심판받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내가 되어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는 심판이 없습니다. 영원한 천국이에요. 심판이 없어요. 이 세 가지는 꼭 예수님의 일생에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에는 겟세마네 환난을 당해야 되고 마지막에는 심판 받으셔야 돼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일생을 길게 확대하면 그게 교회예요. 교회 일생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일생이에요. 하나의 미리 땅에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 많은 열매가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일생도 은혜 기간, 환난 기간, 심판 기간이 있듯이 교회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로부터 지금 2000년 이 시대까지 은혜 기간이에요. 지금 누구든지 이 복음의 말씀만 믿으면 구원 얻는 기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의 행위를 보지 않아요.
아시기 때문에 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행위를 따지면 한 사람도 천국 갈 수 없어요. 다 지옥으로 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대표 예수를 사람으로 보내서 사람인 여러분과 나를 대표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심판을 다 받으셨어요. 여러분 나 때문에. 그게 진리구나 사실구나 하고 믿음 있는 자들은 심판이 없습니다. 구원함을 얻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그냥 구원함을 얻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은 믿는 그 믿음 보시고 의롭다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은 스스로가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지금도 죄를 지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의롭게 보세요. 왜? 내 아들 예수의 피가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를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의를 여러분이 받으셔야 되는데 예수 때문에 하나님이 나 이 죄인을 의롭대. 이 죄인을 하나님의 아들이래. 나를 지금 보면 지금도 죄인인데 이걸 아들이래. 그걸 안 믿어요. 안 받아들이고 자꾸 나를 봐요. 내 행동이 이런데 어떻게 내가 천국 갈 수 있나? 내 행동이 이런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나? 죽을 때까지 해도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 안 돼요.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보시고 죽고 부활하신 그분 그 역사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이 공짜가 너무 공짜면 사람들이 너무 공짜는 크고서 못 받아들여요. 이 작은 소리는 다 들려요. 지구 돌아가는 소리는 엄청나게 큰데 그건 안 들려요. 그거 들리면 다 죽어요. 나 같은 죄인, 지금도 살피면 죄인인데 저주받아야 돼 나는 지금도.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무슨 이유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됐다. 여러분 내가 됐다. 죽으시고 부활하여 다 이루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일생을 확대한 것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구나. 그러면 예수님의 일생과 교회의 일생이 같아요. 동일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은 후에 은혜를 베풀고 다니시고 유대 땅에만 은혜를 베풀고 다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고난 겟세마네에 들어가서 심한 피땀 흘려요. 고난 받으시고 내 뜻이 아버지의 뜻으로 바꿔진 이후에 용기 있게 십자가를 담대히 나가서 다 이루었다 승리하신 겁니다. 이건 마찬가지로 교회 일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은혜 기간이에요. 이 얼마나 쉬운 은혜입니까? 나를 의인이래, 하나님의 아들이래. 무슨 이유로?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다 이루었기 때문이에요. 예. 이게 은혜 기간이에요. 자, 이 기간 끝나면 대7년 대환란이 옵니다. 지구상에. 그때는 교회가 없어져요. 다.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 대환란 때 은혜 기간이 끝나고 환란 기간. 예. 이 환란 기간 끝나면 주님이 재림 때 심판 기간입니다. 오늘 여러분 나는 이 진리를 믿었기 때문에 심판이 없는데 이 진리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임합니다. 왜? 예수가 너를 위해 죽었는데 그걸 안 믿으니까 그럼 네가 책임져야지. 네가 책임져야지. 그게 심판이에요. 예. 여러분과 나는 죄인이라도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의인이 된 것이고 예수 때문에 저들은 여러분 많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해결해 놓으신 예수를 믿지 않는 한 가지 죄로 지옥 갑니다. 한 가지 죄로. 저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육적으로. 죄인인데 내가 어떻게? 예, 그래 죽어야 돼요. 심판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의 일생과 예수님의 일생은 동일한 거예요. 단 예수님은 유대 땅에 다니시면서 이 세 가지 일을 경험했어요. 교회 일생은 땅끝까지 온 지구 전체를 다니면서 이 복음 전해야 되면, 이게 은혜 시대 그리스도의 몸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겟세마네 환난 때 교훈을 오늘 우리 교회가 앞으로 닥칠 환난 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 교훈을 삼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지금 은혜 기간이지만 지금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시간이에요. 주님을 찬양하셔야 됩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쓰다가 다른 말씀 쓰다가 가끔가다 앞뒤 문맥이 맞지 않은데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찬양하리로다, 이 말을 가끔 넣어요. 쓰다가도 은혜가 넘쳐. 주님만 생각하면 쓰다가도 교리적으로 구원이 어떻다, 교회가 무엇이다, 교리적으로 쓰다가도 주님만 근본을 생각하면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 지금도 죄인이며 오늘도 죄를 짓는 존재가 뿐인데, 나 육처로는 도저히 거룩하게 살 수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 때문에 나를 의인으로 생각한다, 의인으로 여기신다. 그것에 대해서 아멘 하기를 주님 원하세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은혜 기간 끝나면 겟세마네 동산의 피, 그건 예수님의 한 몸 속에 땀과 피가 쏟아진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 교회, 이 큰 몸, 큰 예수, 이 큰 몸에서 순교자와 물과 피가 쏟아지는 겁니다. 그것이 사도 요한만 갈보리의 십자가에 창을 찌르니까 물과 피가 쏟아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그런 말이 없어요. 요한만 창을 찌르니 물과 피가 쏟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몸에 땀이 핏방울 때 쏟아진 것처럼 오늘 여러분, 내가 앞으로 당할 교회 시대, 환난 시대가 오면, 겟세마네 시대가 오면 이때 순교 당해요.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게 되고 물과 피를 쏟게 되는 것입니다. 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갈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누가복음 22장에 있는 말씀 35절서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주머니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저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 가매니라. 저희가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은 덥더라. 여기 보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기 전에 제자들 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나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은혜 시대 너희들이 전도하러 나갈 때 신도 없고 아무것도 부족 없이 전대도 없었다. 돈이나 뭘 필요한 걸 부대에 가지고 다니는 전대 이것도 없었다.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은혜 시대 없었나이다.
예수님이 이제는 다 틀렸다.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주머니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이상하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칼을 왜 가지라고 그래요? 검 없는 자는 겉옷 팔아라. 이 겉옷을 팔고 칼을 사라. 그 말 듣고 제자들이 겉옷을 팔아서 칼을 샀어요. 여기 보니까 저희가 여짜오되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가자. 그 산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네. 여러분, 은혜 시대에는 모든 삶에 부족함이 있었느냐? 은혜 시대 없었다. 마음대로 구원 얻는 시대,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사는 시대. 구원 얻어버리면 얻기 전에는 이 신약 성경이 아주 지켜야 될 무서운 책이에요. 지켜야 될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성경 읽기 싫은 거예요. 싫어요. 그런 사람들이 또 이 잘못 외치기를 내놓으라고 그러는 겁니다. 열심히 내라. 헌금 많이 해라. 죄 짓지 말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안 되는데 죄 안 지을 수 있어요? 안 되는 일을 내라, 내놔라. 그런데 이 생명을 확실히 얻어버리면 지켜야 될 책이 아니에요. 먹는 양식이 되어버립니다. 먹는 양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생명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바탕이 그렇게 되어져 버린 거예요. 영이 살아나서 신약 성경을 보면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지 지식이 아니야. 교리가 아니야. 내 안에 거듭난 새 생명이 있다면 이 생명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는 말씀이 양식이에요.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들어오면 양식이 돼요. 영이 충만해져. 생명이 충만하니까 죄악을 이길 수 있어요. 충만하니까 예수가. 전부 그런 말씀으로 양식이 되는데 이 생명이 없으면 내가 지켜야 될 말로 좀 지식이 되어버려요. 딱딱해져요. 이 말씀들이 어떻게 살아 내가. 구약시대는 간음하면 지금 죄라고 그랬는데 예수님 시대는 음욕을 품어도 간음함이니라. 행동 안 해도. 구약 율법 시대는 내 인간 행동이 전부 죄이다. 죄다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오신 이 말씀은 네 속도 죄다. 네 영과 육 전체가 죄덩어리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들리면 내가 어떻게 여기서 구원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되셔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셔서 생명으로 내 안에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이 먹는 양식이 되어져 버립니다. 지식이 아니고 말씀 읽을 때마다 아멘. 아멘이 돼요. 왜? 이렇게 되어졌다 그 얘기예요. 이렇게 행하라는 말이 아니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대. 이 말을 생명이 있는 자는 아멘. 됐죠. 아들 됐습니다. 또 성령이 와 충만해지는 거예요. 더. 이 생명이 없으면 내 아들 돼. 어떻게 아들이 돼? 내가 죄인인데 오늘도 어떻게 아들이 돼? 그 말에 아멘이 안 돼요. 안 되고 지식만 되는 거예요. 이 지식만 되어지면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지켜? 지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과 점점 멀어져 가는 겁니다. 믿기 싫은 거예요.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놓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성경 보면 전부 어려워. 그러나 이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해 버리면 전부 다 믿어지는 말씀이면 내 양식이 됩니다. 예.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가 삶이라. 옛날에 저는 야, 이거 어느 경지에 가야 저 말씀을 아멘 할까? 어떻게 해야? 지금 내가 살아있는데 바울은 내가 죽었고 예수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나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하고 해야 저 말씀대로 되어질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생명이 온 이후에는 그 말씀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죽었고 내 안에 사는 예수다. 예, 예수가 삽니다. 그냥 양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머릿속에 육에서 나오는 것, 세상이 주는 정보, 마귀가 역사하는 역사, 이 세 가지가 온 머리를 뒤집어요. 이 말씀 전해봐야 안 들려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긴 듣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의인이다, 감히 거기에 내가 동의를 못해. 구원받았다? 아니, 내가 나를 보면 아직도 행동이 엉망인데 어떻게 구원 얻었나? 그게 어디서 나온 소리입니까? 그게 그 불신하는 소리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더니 길 가다가 점쟁이가 당신 여기 좀 앉아보라고. 내 돈 안 받으니까 당신 운명이 결정되네. 오늘 관상을 보니까 한마디 해야겠어. 앉으면 30세가 되기 전에 당신은 조심해. 생명이 끝나. 그 말 들어놓으면 기독교인이라도 사탄아 물러가라 해놓고는 내가 어려운 일 생기면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야, 점쟁이가 어느 날 보고 30세 되면 죽는다고 그랬다. 그게 살아나는 거예요. 잠재되어 있다가 이게 살아나요. 오늘 여러분 심령 속에 거듭난 생명 깊은 속에 말씀이 잠재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많은 말씀들이 잠재되어서 어떤 종류의 환경이 와도 그 환경에 맞는 말씀으로 나와서 막아낼 수 있어야 이 세상 귀신 육에서 나오는 것 전부 마귀 소리 거짓말이야. 우리 조상에게 선악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랬지. 이 나를 거짓말 해놓고 오늘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지금도 거짓말 시켜.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보고 낙심하지 말아요. 그리스도를 보고 찬송 부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를 찬양해야 됩니다. 일찍 이걸 믿어질 때가 일수록 좋은 거예요. 늦게 이게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일찍 믿어져야 나의 삶이 그만큼 생명 있는 삶이 될 거예요. 후회함이 없는 삶이 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육신 연약함, 죄, 질병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믿음으로 물리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왜 이걸 중심이 돼서 하나님 말씀도 못 믿게 하고 이것만 중심돼서 벌벌 떨고 있느냐? 속임이에요. 완전 거짓말 마귀에 속는 겁니다.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과거에 예수님이 십자가 피 죽을 때 피는 그 사람 빼놓은 게 아니에요. 모두 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함을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하도 예배당단에서 알긴 아는데 성경으로 지식으로 알지 않고 주님 나의 실제가 좀 되게 해 주옵소서. 그걸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예. 오늘 우리 교회 앞에 이런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는 기간이 오는 겁니다. 7년 대환란이. 예.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환란 때 교훈을 오늘 우리 교훈 삼으셔야 돼. 그걸 아까 누가복음 22장에는 그 말씀입니다. 예.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그때는 없었습니다. 은혜 받고 살 때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가 가질 것이요 이제는 자급자족해라. 너 이미 준비해야 된다. 교회가 없어졌어. 그때는 교회가 없는데
공급받을 수도 없어. 성경 찬송이 없어. 저 그리스도 시대에 성경 찬송 들고 다니면 다 죽일 거 아닙니까? 교회가 없는데 다 지하로 들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지하 교회 시대에 성경도 없고 찬송도 없는데 어떻게 신앙생활 유지합니까? 말씀 듣는 곳도 없는데 어떻게 유지해가요? 지금 은혜 시대에 풍성한 은혜를 힘입지 않으면 그때 가서 신앙생활 못한다는 얘기예요. 자급자족이 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이 말씀과 찬송 두 개 들고 다녀야 돼요? 이 자유로운 시대도 날씨만 비가 와도 안 나오는데 교회 일주일 내내 가봐야 성경 한 장 읽을 마음이 없어. 왜? 지금은 예수 없이도 잘 살아. 예수님이 어디 갔는지 하나님이 어디 갔는지 그분 없어도 얼마나 세상 살기 좋은지 발달되는지 잘 먹고 잘 살아. 배가 고플 때 주여 주여 살려주세요 했지. 이런 시대, 이 은혜 시대에 은혜 못 받고 육으로 다 낭비해버리고 어떻게 자급자족이 돼요? 성경 찬송 볼 수 없는 시대가 오면 교회가 없는 시대가 오는데 어떻게 주를 찬송해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 감격해서 찬송 부르다가 이 찬송 이제 안 봐도 이 가사가 내 가사가 되셔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여러분과 나 같은 육체를 말씀되게 하기 위한 겁니다. 밤낮 성경은 아니에요. 이 안에는 핵심이 내 안에 와버려서 인격이 내가 말씀된 거예요. 내가 주님의 찬송이야. 내가 주님의 말씀이야. 예. 그거 돼야 되지. 그 어느 때? 환난 시대 안 됩니다. 환난 시대에 공급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환난이 오면 자급자족하는 시대에 성경 찬송을 다 빼앗아 가도 토굴 속에 있어도 나는 주님을 찬양할 것이며 여기 숨겼던 말씀들이 내 안에 나타나서 나를 질대하고 위로해 주시고 담대하게 만드실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의 승리를 오늘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내 자신이 인격이 말씀되어야 되는 거구나. 은혜 시대에 은혜 못 받으면 환난 시대 절대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 정말 자기 육을 의지하지 않을 때 성령의 역사함을 느끼잖아요. 적은 일에도 많이 느껴요. 제가 늘 느끼는 건 어느 큰 도시에 큰 교회 집회 갔었는데 정말 큰 교회예요. 근데 거기에 집회를 가는데 첫날 설교를 은혜 못 받게 하면 이거 그때는 일주일간씩 해요. 월, 화, 수, 목, 금. 그것도 하루에 3번이에요. 새벽 1시간 반, 낮 공부 2시간, 저녁 2시간. 그걸 일주일간 해야 돼요. 첫날 설교를 은혜 못 받게 하면 야 가봐야 별거 없더라. 첫날 설교가 시원찮아. 안 올 것 같아서 긴장이 됐어요. 내가 이 첫날 안 오면 안 되게끔 꼬박 참석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겠다. 준비를 하고 중요한 건 다 종이에 기록해서 가지고 확인하고 그 다음에 강사방에 들어가 있으면서 시간이 드디어 옵니다. 저녁 첫 시간부터. 근데 긴장이 되니까 또 준비했던 걸 또 읽어보고 강대상에 올라왔는데 그 읽어본 원문을 방에다 두고 온 거예요. 그걸 설교 직전까지 몰랐던 거예요. 성경을 본교회 목사님이 찬양대 끝난 다음에 강사 소개하는데 아마 교회 목사님 이제 오셔서 말씀 전하게 은혜 받으라고 광고를 하는데 그때 비로소 성경 뒤지는 거 없는 거예요. 이 성경책만 달랑 들고 온 거예요. 그게 시간이 몇 분 돼요. 찬양 끝나면 설교를 해야 되는데 찬양하는 시간에 뒤에 앉아서 싸우는 거예요. 안에. 야, 하나님 내가 여기 놀러 온 거 아닌데 부흥회하러 왔는데 하필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 아니잖아요. 내가 잊어버리고 갔지 그냥. 그 다음에 그런 다음에는 나와의 싸움이에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나와의 싸움. 결론이 마지막 결론은 너 그 종이 써놓은 그거 믿고 왔느냐. 날 믿고 온 거냐 그 종이 한 장 믿고 왔느냐. 그 문제가 주어진 겁니다. 그 뒤에 앉아서 맞습니다. 주님 의지하고 와야 되는데 내가 뒤에 종이 한 장 몇 구절 써놓은 그거 믿고 왔네. 한데 나중에 그런데 주님 다급해졌는데 이런 죄인을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하고 마음으로 한참 주님 앞에 자책하고 하는데 평강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주님이 맡아 주관하시구나. 믿어져 버린 거예요. 그 믿어지고 나니까 내가 편해요. 얼마나 편안한지. 강례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 시작하는데 제가 은혜 받은 거예요. 제가 준비했던 것 이상 입에서 나오는 말을 내가 듣고 교인들도 나도 아멘, 아멘. 그러니까 순간적인데 나를 의지하지 않을 때, 전적 주만 의지할 때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문제가 내 앞에 당연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 문제는 항상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해결하려고 애쓰면 안 됩니다. 더 복잡해집니다. 문제가 왔을 때 이거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있구나. 주님 내 잘못을 뉘우쳐 미치게 해 주옵소서. 그 문제가 해결되면 이건 저절로 해결되어 버려요. 이건 문제를 해결하려고는 안 믿는 사람들이 태도잖아요. 절대 해결 안 됩니다. 더 복잡해집니다. 반드시 내가 주님께로 향해야 됩니다. 맡겨야 돼요. 의탁하셔야 돼요. 이 육신을 의지하지 않고 영을 의지한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말할 수 없습니다. 자,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며 칼 2자를 준비했는데 그때 베드로를 통해 한 자는 썼어요. 절대 완력 쓰지 마라. 육신 믿지 마라. 네 안에 있는 성령을 쫓으라. 칼로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럼 한 자루는 어디 갔냐? 한 자루는 몸의 환난기에 주신 말씀입니다. 교회. 계시록 13장은 앞으로 있을 7대환란 때 주신 말씀이에요. 기록한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13장 9절에 10절에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이 귀가 없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귀, 말고의 귀, 베드로가 잘랐던 그 말고의 귀 같은 귀는 없어야 돼.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게 계시록 13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귀가 복되고 귀한 귀입니다. 이게 참 귀한 귀예요. 이 복되고 귀한 귀, 어려운 과학적인 말, 어려운 철학적인 세상적인 말 못 알아듣죠. 못 알아들어요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말은 받아들여요. 이게 참 축복된 귀입니다. 말고의 귀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고 오직 성령의 사람이 되셔야 될 것을 오늘 겟세마네 환난을 앞두고 있는 여러분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 바라보지 마세요.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만 살 소망이 생겨요. 죄 안 지어야 되겠다 애쓰지 마세요. 주님이 해결해 주신 것을 믿음으로 흘러내보내면 죄 안 짓게 돼요. 죄 안 짓게. 내가 땅에서 안 지으려고 애쓸수록 더 죄를 짓게 돼요.
더 죄를 지을 뿐 아니라 점점 아담으로 돌아가 버려요. 아담으로. 오늘 우리는 마지막 아담인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지 타락한 아담 안에 있는 자가 아닙니다. 옮기셔야 됩니다. 내 노력이 아니고 의로워질 것이 아니라 옮기셔야 돼. 목포 가려면 호남선 타야 돼요. 경부선 타놓고 목포 가게 해주세요. 기도한다고 열심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하루 종일 그 경부선 안에 왔다 갔다 쫓아다녀도 안 돼요. 철야 금식해도 안 됩니다. 그러나 목포 갈 사람은 호남선 타면 일하면 안 돼요. 편안히 자면 돼요. 편안히 주무셔야 돼요. 그러고 다 왔다 그러면 눈 뜨면 목포예요. 이거를 엉뚱한 차를 타놓고 애만 쓴다, 노력한다.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 안 될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열차를 타시면 돼.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내 것이구나. 이걸 믿는 순간부터 시작돼야 돼. 일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열차를 바로 타면 돼요. 오늘 이 은혜가 이런 거 나에게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아침에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와지기를 원하며 이 말씀이 무거운 짐이 아닌 먹는 양식이 되게 해주셔서 이 말씀이 점점 내 안에 들어가서 예수화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더 남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 기간 안에 엉뚱한 것을 주목하고 구하지 말고 나를 위해 창조해 주시고 구속해 주신 주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고 그 나라와 의를 찾는 저희들 되게 해 주셔서 평생 나는 이젠 끝나고 내 안에 사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해 주셔서 모든 사람 만난 사람들에게 이 귀한 간증할 수 있는 주님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